상대편을 향해서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권사님은 전화를 해도 할렐루야,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렇게 붙었어요. 항상 즐겁고 그걸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연습이 안 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이 영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랑 통화하면서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 이 만남도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천군 천사, 천천만만 이런 군대의 용어인데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것을 굉장히 많이 외치면서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이제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재천 형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뜻, 예수 이름의 뜻 잊어버렸어요?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고재천 형제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으세요. 자, 큰 소리 읽으세요. 1장 21절이요?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계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남자야. 그 남자애를 낳는데 남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리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예수.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이름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거야.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거. 이름.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줬어요. 요거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예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잖아. 죄가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많이 재판을 했는데 감옥에 안 가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달라졌대요. 제가 작년에는 지금에는 먹는 거 똑같아요. 잠자는 거 똑같아요. 일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내가 깜빵에 안 가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가 목사님 벼룩이 앞에 아니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으려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든 고충을 말하려고 만났는데 나 감옥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그래서 나 감옥에 안 가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먹는 것도 똑같고 똑같은데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주스 먹어서 얼굴이 좋아. 나 주스 그거 하나도 안 먹거든요. 하나도 사놓기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얼굴이 너무 좋죠. 자기 제품을 먹어서 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5년이라는 긴 세월 이걸 감옥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감옥에 안 가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먹는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려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등에 딱 숨어 있으면 나는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자동으로 천국에 자동 들어가요. 자동.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좋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 거룩한 나라. 정말 거룩해서 그 누구도 그 빛에는 감히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앞에 세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왜 물귀신처럼 지나 믿지 왜 사람들 다 끌어들이느냐고, 이게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뜻도 알고 예수라는 뜻도 알고, 또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고대처럼 기억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기억 못해. 잘 기억해. 다른 것도 잘 기억해야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우리 임마누엘 강사는 자기 이름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는 우리 모두를 단체로 말할 때 우리와 하지만 내 개인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좋아요? 마귀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빨리 대답해.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마귀가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33년밖에 못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아유, 할아버지 아멘이네. 맨날 와서 혼자 막 성경 읽어도 너무 잘하시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는 그 감각은 이 빛이요, 빛. 네, 빛인데. 통해서 다 사람. 빛인데. 사람이고 천사람이고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어 지금. 예, 그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쳐서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제 집, 할아버지 집, 우리 고대천 형제님 집, 임마누엘 강도사님, 정목사님 집, 우리 모두가 살 집을 현재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살 집을 완성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럼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데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우리끼리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집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오래 살아봐야 120년
되면 빨리 죽었으면 하죠. 오래 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요. 가는데 내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데 갈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해도 천국에 못 가면 그 인생은 이 패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런다고 다 거지되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돈이 많아서 매일같이 고급 메이커 옷을 입고 이 밥상은 수백만 원짜리 밥상을 차려갖고 종들과 함께 음악을 틀면서 날마다 호화를 잔치하고 즐겼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 부자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그 부스러기 음식은 개들도 같이 먹는 거예요. 개, 멍멍이들이 같이 먹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도 못 가니까 온몸이 다 이렇게 종기가 나서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개들이 와서 이거를 핥아주는 이런 불쌍한 신세였지만 그 나사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뜨거운 음부에 너무나 불이 뜨겁기 때문에 갈증이 나. 저도 지금 입이 바삭바삭 마르는데 이 입이 마를 때 먹을 물이 없는 건 불행이거든요. 근데 그 지옥에는 아무리 갈증이 나고 입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안 줘요. 그럼 물을 안 먹은 거?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저 먹어도 돼요? 아침에 안 먹었어.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방울을 못 먹는 불쌍한 신세가 됐을 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천국에서 지옥에 내려다보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서 아뜨거아뜨거하고 마음이 괴로워야 즐거워요. 우리 강도사님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보여줘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다 보게 해줘요. 그 괴로움 중에 더 괴로운 거예요. 나도 그때 예수 믿을걸, 나도 그때 회개할걸, 누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닐걸, 예수 믿을걸 하고 계속 후회하고 탄식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지옥을 안 보여주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를 죄에서 건져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서 내가 죽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천이 왜 웃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은 갱값이야. 죽어도 짐승처럼 밖에 안 돼.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돈을 갚고도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장에 못 넣죠. 통장을 못 만드니까. 주민등록이 없는데 통장을 만들들 못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주민등록증 그거는 할아버지 지금 말하지 마시고요. 제 말 들으세요. 왜냐면 계속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서 천국에도 시민권이라는 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오는 믿음의 이 티켓이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의 티켓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보내주는데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면 못 앉아있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교회를 왜 오겠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 있어? 가봤어? 너 가봤어? 이런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뭐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뜻이 뭔지, 임마누엘의 무슨 뜻인지, 예수가 어떤 뜻인지 이런 것을 자꾸 들어서 그냥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이걸 외우려 할 것도 없고 자동으로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귀를 만드신 자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우리가 모든 하는 걸 보지 않으시라. 손을 만드신 하나님은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입,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동물은 하나님 안 닮았거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동물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병아리가 물 먹고 이렇게 목을 쳐쳐야 물이 넘어가니까 물 한 모금 입에 먹고 하는데 하늘 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인간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병아리가 뭐 물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물론 영어로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이것이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양자로 입양됩니다. 양자인데 양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아니에요? 임마누엘 강도사님. 예, 맞습니다. 왜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어? 맞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네. 양아버지도 아버지예요. 내가 그 집에 호적이 올려져 있으면 그 집의 모든 특권을 내가 누리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우리한테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천국의 상속권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만 주는데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한테는 천국을 상속을 해야 해요. 고대천 안 하지. 그거 조는 것 같아서 다 들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기의 친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한테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랬지, 아니에요. 안 느껴서 그랬지. 지금 현재 다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천지만물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가라사대라고 선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했어요, 안 잠잠했어요? 잠잠했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간 지 며칠? 고제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4일이요? 4일. 요한복음 9장에 4일.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게 나흘 만에 나흘 만에. 나흘이 되면은 이 냉장고에 냉동한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생선이 섞듯이 우리 육체가 부패돼가 진물이 질질 나고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썩는 냄새는 나사로에게 이 돌문을 열어라 하더니
일어나시냐고요. 임마누엘 강도사님이 죽은 사람한테 가서 누구야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이게 죽었던 사람이 나을 때가 냄새나는 이 부패되어진 사람이 갑자기 꿈틀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를 막 이게 칭칭 감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못 풀잖아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막 숨 쉬고 하니까 제자들한테 그걸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사로한테 이 머리에 수건 풀고 이 팔다리 묶어있는 걸 다 줄줄줄줄 풀어주니까 나오가 걸어다니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소의 새끼는 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말해놨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임마누엘 강도사님 한 번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거 하고 나와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주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도 다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해. 인간만 머리를 위로 두고 있잖아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있어요? 원숭이가 인간을 많이 가장 많이 닮았지.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데 이걸 믿으면 안 돼요. 말 듣기는 원숭이가 변질해갖고 사람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고. 그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 잘못된 진화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이걸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세기 1장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라.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이 사계절을 다 돌아가게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놓아버리잖아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지구가 폭발이 나고 이 지구가 끝나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게 아침 되면 해 뜨고 저녁 되면 해 지고 달 뜨고 별 뜨고 식물이 자라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하나님이 농사 안 지면 우리 먹거리 한 개도 없어요. 뭐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긴 뿌려도 그거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죠. 고대천님 집에 가서 이렇게 씨앗 하나 심어봐. 네가 씨앗을 갖다 심기는 해도 그거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죄가 없는 사람은 행복해요. 죄가 없으면 경찰에 잡혀갈 일도 없고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란 뜻은 오른쪽, 바른 편, 항상 진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왼편은 염소,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비진리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오른편,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바른 길, 진실하게 진리의 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4절에 보시면 4절 고재천 형제님 읽어주세요. 4절 히브리서 1장 4절. 1.8이고요. 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누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거죠. 우리는 인간은 천사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인간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가 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천사가 도울 때는요, 가던 자동차도 멈출 수 있고 뒤집어지는 기차도 바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우리처럼 죄사함을 얻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권한은 안 줬어요. 그냥 이 구원 얻을 백성들을 시중드는 종으로만 영원히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이고 신이시기 때문에 영과 신, 이거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준 천사가 하나도 없어요. 천사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스랍 이렇게 이름이 많다고 하지만 천사들한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능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질 능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창조하셨지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랑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자세히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길을 알려면 히브리서만 봐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또 이해가 잘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오늘 1장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인데요.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5절, 여기 야라는 말은 없지만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친아버지라는 거죠. 요걸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1장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 다 양자를 입양되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줬다는 거, 창세전에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 선택해 주면 믿으러 아무리 1년 내내 10년 내내 전도해도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택하지 않는 거였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도 제가 옛날 극동방송에서 어떤 권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컴면으로 절에 다니는 며느리한테 야야 나 좀 이게 병 좀 안 아프게 절에 스님한테 가서 이거 좀 불공 좀 드려라.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천국 가겠어요?
고재천이 네. 거기 하고 끄덕거리지 말고 그 권사님 천국 가겠냐고. 네. 열심히. 네? 열심히.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 권사님이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 후에 권사님이 되었는데 암이 걸려서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해. 통증이 심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거 용서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린다니까 싫어 하지마. 그런데 큰 며느리가 절에 다니는데 며느리한테 애야 저 스님한테 가서 나 좀 병 좀 낫게 가서 불공 좀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제대로 된 거 같아? 응? 너 지금 생각을 어디다 놓고 있어? 우리 강도사님 예. 강도사님한테 물어봐요.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 권사님이면 암이 걸리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러나 육이 망가져가 암이 걸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창조된 우리 내 영혼은 이제 지옥이나 천국이나 갈림길이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아프면 나오면 좀 더 주의를 하고 가는 거고 죽으면 내 영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다 멀리 하고 절에 스님한테 가서 나 좀 통증 없게 불공 들여달라고 하는데 그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예. 우리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몸이 아프면 아 내가 이제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떠들지만 주님이 언제 오라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에 내가 원수 맺은 거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는 거 이게 다 마음을 풀고 빚진 거 있으면 갚고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는 우리 안산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언제 오늘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맺힌 거 풀고 집안도 맨날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버릴 거 다 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뒷정리할 거 없도록 하고 늘 준비해. 그 집에 가면 너무 깨끗하고 정신이 맑아요. 내가 권사님 저보다 나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전 주소 봐가지고 준다고 막 쓰지도 않으면 너무 주소가 나고 지저분하게 사는데 우리 애들이 기절을 하지만 이 버릇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쵸? 강도사님 버려야 끝이 나지 안 버리면 끝 안 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암이 걸렸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통증 없게 해달라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스님한테 불공 드리라. 둘째 며느리가 교회 다니까 어머니 목사님 오시다가 예배 좀 드립시다.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싫어.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그래도 이제 교회 들락거리면서 좀 약간 날라리 집사지만 신앙이 안 깊어도 그래도 천국 가는 걸 아니까 어머니 목사님 오신다 신방하게 싫다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집이래요. 우리 어머니 구원이라도 받게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병원에 딱 병실에 들어오는데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게 준비하셔야 했더니 오지 말라 그래. 근데 목사님 문을 딱 열어서 연예계 어머니가 목사님 알아봐야 돼. 그 교회 권사님이니까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서는데 침대에 앉아가지고 오지 마!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 뒤로 탁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대요. 목사님이 들어서는데 기도 한마디 못해주고 대화 한번 못하고 오지 마! 그리고 밀어내는 손짓하면서 그 순간에 운명하셨다고. 그거를 저는 방송 설교에서 들었게 되면 제가 정말 충격이 있어요. 제가 예사람교회 전도사로 다닐 때 매일같이 극동방송 들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무식하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만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 무식한 전도사는 맨날 설교 천국 지옥밖에 안 한다고. 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교회는 여기 영어 배우러 왔어요? 교회 고재천이 교회 영어 배우러 왔어요? 교회에 영어 배우러 왔네. 영어 예배당에 영어를 공부하러 왔냐고. 아니지 예배당에 음악 배우러 왔어?
이유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보내는 작업을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운 거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이 가슴에 새겨져서 믿어져야 돼요. 천국 가야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팔팔 끓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1초도 못 있어요. 1초 0.0001초도 못 있어요. 그런 곳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 해봐요. 그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나도 절대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때로는 힘들어도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나를 천국 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지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자식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가식으로 아니면 진심으로. 저는 저희 친척들 중에 내가 진작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면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도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공감 집안이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보면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 우리 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버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예수님은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우리는 둘째 자식이야. 네, 절대로 이 땅에 살 동안은 주 예수님 아버지 부르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편에서는 너도 내 새끼, 나도 너도 내 새끼,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자식으로 우리를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자식으로 하나님이 사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늘 공부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오, 또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만유의 상속자로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주인으로 모시고 늘 감사하면서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